전후자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간혹 이렇게 가다 보면 아유, 아들이 아빠보다 나아, 딸이 엄마보다 나아 라는 말 들을 때 행복하죠. 예, 그죠? 나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을 때 더 행복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때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국가도 통일이 돼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0.7 세계 최저인데 다행스럽게도 신문에 보니까 9월, 10월 이렇게 되면서 늘어났대요. 늘어났대. 왜 늘어났는지 모른대. 근데 늘어났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물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계속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첫날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원어에 보면 행복했다.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날도 행복하셨어요. 세 번째 날도 행복하셨고 마지막 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엄마들이 아기를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이 해산하고 나면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행복감, 만족감, 그게 행복감이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 아이들을 첫 목욕시키고 나서 뽀얀 아이가 자기를 바라고 쌩긋 웃을 때 그 행복감. 저도 우리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나면 아이가 행복해서 뽀얀 속살에 여러분 방긋 웃어주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행복하셨대. 이 행복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남자 혼자 있으니까. 다 동물들은 짝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고 그 갈빗대 비어있는 건 살로 채우셨대요. 그 여자가 막 걸어오니까 아담이 얘기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대는 아담이라. 이렇게 해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아담 하와라는 건 불다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28절 보니까 27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되 뭐로 창조하셨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어릴 적에 우리 시골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꾸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글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를 이제 구역 예배나 속회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6속밖에 없었는데 1속이 하루, 2속이 하루 이렇게 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속회 보고 나면 철야를 하는 목요일 날 철야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해야 되는데 글들을 모르시니까 저 어린 저를 부르고 성경 몇 장을 읽어달라고 하면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읽고 나면 권사님이, 그중에 리더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 난 놓고 기억자도 알지 못하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뭘 그렇게 서러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제 나이 또래입니다. 옛날에는 한 50 후반 60만 돼도 얼마나 할머니였는지 허리도 휘고 그죠? 애를 7, 8, 10 나니까 할머니 하얀 백발의 할머니들이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나라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민족이 뭔지도 모르면서 할머니 기도 듣고 그냥 따라서 주여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저쪽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저도 뭔지 모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저는 할아버지 격이 됐습니다.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의 권사님들의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는 걸 제가 듣게 됩니다. 저도 눈물이 납니다. 무너져가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할머니들의 기도가 제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건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나라 인민족 다음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손들이 복된 민족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라 라는 말씀은 파라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육이라는 말은 다산한다, 결실이 풍부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시면서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번성하라라는 것은 라반하는 것은 두 부부가 결혼하면 증식되고 증가되고 더 풍성해질 거라는 뜻입니다. 참 신기한 게도 저도 우리 아내를 만나서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아이를 셋이나 주셨습니다. 집에 바글바글합니다. 혼자 밥 먹던 제 인생에 사랑하는 아내 내 갈빗대가 생기고 그리고는 그 갈비와 함께 생긴 자녀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가정이 든든하다. 여기가 우리 집 동산이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뜻은 말레라는 뜻인데 가득하다, 많이 채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는 저와 우리 집사람 둘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아이가 하나 태어나더니 이렇게 많이 1부, 2부, 3부, 4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도적질이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지면 망하는 겁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겠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민족과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대학생들을 놓고 흐느끼며 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훌륭하고 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우실까? 그럴 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고통과 고난의 시대가 올 텐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여러분은 그것과 싸워야 될 것이라고.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따라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학생인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이 민족을 지켜주기를 미안하지만 부탁한다고 울던 그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자손 천대 이루도록 자자손손 대대손손 대대로, 이거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데모를 많이 한 학번입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전두환 정권이 이 세상을 장복을 했습니다. 그때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이 꾸려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잡혀가고 많은 학생들이 있어. 저는 정말 많이 서울까지 가서 같이 데모하고 얻어맞고 그랬던 그런 학번입니다. 저는 정말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저는 견딜 수 없이 우리가 스크랩을 짜고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에서 기도굴에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봉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광화문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데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데모 하나보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데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나는 촛불과 같이 작은 불이지만 세상을 밝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쓰나미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멋진 아들과 예쁜 딸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손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큰 욕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딸과 멋진 사위를 얻어, 내 아들과 멋지고 예쁜 며느리를 얻어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하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 이거는 우리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는 장애자, 장애인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하라는 게 아니라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하대한, 이게 아니라 남녀는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개별적 차별 금지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나라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지금은 여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예전과 같지 않아서 장애인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우대합니다. 우리는 이걸 전적으로 찬성하고 전적으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것, 임산부나 또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걸 우리는 잘 섬기고 우리 교회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이건 개별적 차별 금지입니다. 이건 이미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 금지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건 말 그대로 성소수자들을 의미하고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이성 간의 이 포괄적 차별 금지는 젠더를 이제 세계는 58개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남녀로 구별한 게 아니라 이 남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포괄적 차별 금지가 딱 되는 순간 우리 아이가, 내가 아들이 예를 들면 이거 찬성해서 이게 통과가 되는 순간 내 아들이 4살짜리 3살짜리가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교육받습니다. 교육합니다. 교육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가 와가지고 아빠 나는 남자인데 아빠 나는 오늘부터 여자 되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애가 선생님이 그거를 부모한테 신고하면 소송 걸립니다.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독교 학교가 동성애는 잘못됐다? 그 선생님 파직됩니다. 목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설교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버리면 소송 걸려서 강당금지법이 걸려버립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요. 이성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법정 소송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젠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 남자가 성기를 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까무라치는 겁니다. 남자가 수염이 더부룩한데 화장을 빨갛게 루즈를 칠하고 화장하고 여자같이 막 하고 별 이상한 짓을 하고 지금 캐나다에서는 그걸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부모 1, 부모 2, 아빠 엄마가 없어집니다. 나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충만하는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묵과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많은 교회들이 설마하지만 반드시 그 쓴 뿌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모가 반대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제적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여자가 여자로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을 꾸는 겁니다. 왜? 남자 여자가 막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막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지만 말을 못합니다.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이법이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돔이지만 소돔이라는 것은 학문 성교를 의미합니다.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모든 나라들이, 서방의 국가들이 이 소돔이법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로, 여자는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다 폐지되고 동성애증,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모든 법이 다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9월에는 인도마저도, 인도가 여러분 얼마나 이 브라만, 수드라, 크사트리아 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인도마저도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면 또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셔서, 우리말 성경입니다, 멸망을 받아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에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주저함없이 모독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은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데모하러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러 갑니다. 여러분, 혈기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혈기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이빨을 드러내지도 마시고, 발톱을 드러내지도 마시고, 뿔을 드러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주고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아이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적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죄를 미워하라, 죄와 대적하라, 죄와 싸워 이겨라. 내가 성적 성향이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여자랑 사귈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내와 좀 마음이 불편해도 나는 그 아내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 성향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동성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그것이 잘못됐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많은 동성애자들이 의사를 통해서, 목사님과 신앙을 통해서 돌아와서 그것이 악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어둠과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촛불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하나는 끊어지고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지만 그것이 모아주면 새끼줄이 되고 그것이 함께 모아주면 동아줄이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회개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많았습니다.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했던 것을 주 예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합해서 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가정을 붕괴하고 자녀들을 휘몰아쳐가는 이 엄청난 것에 우리는 믿음의 방파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멋진 할아버지, 멋진 할머니, 멋진 아버지와 멋진 엄마,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을 사수하는 그 은혜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띠로, 진리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해치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신자 VIP 영접실로 잠깐 오셔서 저와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0장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전해주기를 원하여 분연히 한마음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는 경기중앙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오늘 새로 오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